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난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베드로에게는 잊혀지지 아니하는 그 상처가 하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것은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서 있었던 예수님을 향한 한밤의 그 불법 집회에서 주님을 3번 부인하였던 그 기억은 베드로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는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그 3번의 부인을 자세히 종합해서 읽어보면 2번의 부인은 무섭고 겁나서 한 것이 맞는데 마지막 3번째 부인은 겁나서 한 것이 아니었고 2번째 부인과 3번째 부인 사이에는 1시간가량 시간이 흐른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3번째 부인은 겁나서 한 게 아니라 진심으로 주님을 저주하며 분노에 차서 했던 부인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기억은 베드로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는 기억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끝났으면 모르는데 끝났으면 지난 3년간 내가 별 쓸데없는 짓 하고 돌아다녔다 생각하면서 그냥 물고기 잡고 세상 한탄하며 살았을 것인데 3번째 부인할 때 법정에서 재판을 받으시던 주님이 눈을 들어 베드로를 보셨고 자신을 저주하던 그 베드로와 주님의 눈이 마주치고 그때 닭이 울면서 모든 것은 이렇게 주님 말씀대로 정해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며 베드로가 무너집니다. 진정한 회개를 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본문 초반을 읽으면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왜 주님을 저주하며 그때 분노에 차서 주님을 부인하였을까? 그거에 대한 오래 묵혀왔었던 베드로의 어떤 결론에 대한 대답을 향한 대답 위에 선 가르침이 있는 것 같다. 너희들은 나처럼 고난이 왔을 때 무너지거나 부인하거나 주님을 떠나서도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 사명의 자리를 떠나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푹 젖어 있는 본문인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표현이 참 같은 마음으로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그런 베드로의 회한의 마침표 그리고 가르침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우리가 그럴 수 있는 것은 언제나 이유도 그렇고 결론도 그렇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계실 때에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이 있다는 거죠. 그 본을 따라 너희도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우리가 4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 이까지 읽게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께서도 어제 그제 보면 읽었었지만 선을 행하고 열심으로 선을 행하다가 받으시는 고난이 있었고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그것을 피하지 않으셨다. 우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우리를 해야겠는가? 그러나 열심으로 선을 행할 때에도 무엇인가 찾아오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의 고난이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을 밟아 가시면서 모든 일을 위한 최고의 선한 일을 이루셨으니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받아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 갑옷은 공격무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갑옷은 방어할 때 쓰는 보호장구니까 세상의 그 어떤 것들 가운데에서도 바울의 표현으로 의의 흉배를 붙이듯 구원의 투구를 쓰듯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고 그 어떤 고난과 그 어떤 시간이 우리를 찾아온다 하더라도 먼저 너희를 지켜내라.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그렇습니다. 내가 지켜지는 것이 먼저예요. 자기를 지키지도 못하면서 어떤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은 여러분 본인도 사실 죽는 거고 다른 사람들도 죽이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본인을 지키는 것이 먼저 그 다음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자연스레 이어져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셨다. 그 본을 따라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한 같은 마음으로 따라가다 보니까 이건 베드로의 경험인 거예요. 이거는 경험 아니면 못하는 얘기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성경도 내용도 되게 구분을 이렇게 이렇게 해보면 가르침을 받아서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고 자기가 경험해야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4장 1절 하반부에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 뒷이야기는 경험해야지 나올 수 있는 이야기거든요. 뭐라 그럽니까? 4장 1절에 사무라 뒤에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경험한 사람의 이야기예요. 우리 가운데에서도 이를 경험한 사람들이 있으셔요. 경험했다가 다시 또 연약해지든 그런 것들은 우리의 어떤 연약함의 발로인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그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그 일들 가운데 있고, 말씀으로 거듭나 그 일들 가운데 있으면, 육체의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그것은 고통이 되지 않고 연단이 되어져서 죄를 그친다. 베드로가 그런 것들을 경험해요. 베드로도 공생의 3년 좌충우돌하는 시간이 있었고 맨 마지막에는 무너지는 시간도 있었어요. 그리고 베드로도 그렇게 멈춘 것이 아니라 수십 년 이 복음을 들고 전도하며 목회하며 믿는 이들을 가르치면서 보게 되고 겪게 된 임상 같은 시간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때 베드로가 알게 된 게 하나 있어요. 주님을 따라 고난받으면 이상하게 영적 원리 죄가 그쳐지는구나. 이게 논리적으로는 성립이 안 되는 말이거든요. 육체의 고난을 받는데 왜 죄가 그쳐져요? 느닷없이. 이건 경험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영적인 원리 가운데에 경험되어진 겁니다. 그러니 그 고난이 가져다 준 다른 유익, 육체를 죽이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가까이 하게 되는 이 은혜를 맛본 자들은 뭐하지 마라. 어떤 고난이나 유혹, 특히 고난이 닥쳐와도
2절처럼 해서는 2절처럼 다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맛을 본 그 뒤로는 은혜의 맛을 본 뒤로는 2절 시작.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 여러분, 모르면 몰라서 저렇게 산다고 쳐요. 몰라서 짓는 죄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죄가 안 되는 건 아니죠. 그러니 속건제를 드리라고 하니까. 속건제, 여러분 오대제사 할 때 보면 속건제의 특징이 뭐냐? 부지 중에 지은 죄. 부지 중에 지은 죄. 그게 무슨 말이냐면 모르고 지은 죄예요. 모르고 지었다고 죄가 아닌가? 하나님 앞에 그런 건 없어요. 무지도 죄니까 어떤 면에선. 그런데 모르고 지었다면 일단 그래도 그렇다고 쳐더라도 여러분 은혜를 알고 진리를 알고 선이 뭐고 의가 뭔 줄 알고 맛본 사람이 다시 되돌아가서는 안 된다. 니코스 카잔차스키가 쓴 예수 그리스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다 그 책처럼 우리가 그렇게 되는 건 은혜를 모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듯이 그렇게 되돌아가서는 안 된다.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듯이 주님 표현으로는 돼지에게 진주 목걸이를 걸어줘 봐야 다시 진흙탕에 구르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도 남은 때를 지금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영적으로는요. 모든 태어난 인간은 남은 때를 사는 거 아니에요. 모든 태어난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 남은 때를 사는데 남은 때를 내가 사는 동안 무엇을 어떻게 바라보며 살겠냐. 그리고는 그 사람의 정욕, 다시는 따르지 않아야 할 사람의 정욕이 무엇인지 3절 쭉 얘기하면서 우리가 몰랐을 때 그렇게 사는 것으로 충분하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3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만에 하나 우리 가운데에서라도 이러한 유혹을 받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하나님의 책망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여 유익하다 그랬죠. 그러면 이 3절 말씀을 책망으로 들으세요. 만약에 우리 가운데에 어떤 것으로라도 이런 유혹을 받는 이가 있다면 책망으로 알고 이러한 모든 것들은 지나간 때로 족하다. 모르면 몰라서 그렇다고 쳐. 은혜도 맛봤고 진리도 깨달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았고 천국의 시민권 두고 있는 사람으로 살아왔는데 다시 죄악의 때를 과거의 때를 거듭나기 전의 때를 은혜 받기 전의 때를 그리워하는 그 심보는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그렇죠? 죄악의 때를 그리워하는 이 심보들 말이에요. 뭐 덜 된 정도인 거예요. 아직 뭐 아니라고 말하긴 그렇고 우리가 덜 된 정도죠. 뭐 덜 된 어떤 그 빈 공간이 가끔 우리를 시험 들게 하고 유혹에 빠지게 하여서 죄악된 그때를 그리워하게 만들어요. 그때 재미도 있었고 후련했고 통쾌했고 그리고 유혹받고 시험에 들면 지금은 이렇게 못하는 것도 많고 해야 되는 것도 많고 이게 답답한 그 상태. 그리고 막 내키는 대로 살았던 그 죄악의 때가 그리워지는. 그런데 열이면 열, 백이면 백. 그래서 되돌아가면 인생 망가지고 또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다시 밤새 울며 부르며 다시 돌아오실 거예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살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베드로전서에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좀 낯선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최고의 가치가 자기의 행복과 자기의 뜻과 자기의 승리와 자기의 성공이고, 그걸 위해서면 뭐든지 할 수 있고, 그것을 이루는 과정이나 이룬 뒤에는 정말 사람의 정욕을 극치로 끌어올려서 재미지게 사는 것이 최고의 선이고, 다른 사람의 재미를 짓밟아서라도 그렇게 사는 것이 최고의 선인 이 사회에서, 이 세상에서 다른 가치와 다른 것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은 낯설어요. 베드로,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2000년 전 베드로가 살 때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4절과 같은 말씀을 하는 거 아닙니까?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한다는 거예요. 그들과 같이 죄악에 다름박질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정욕에 다름박질하지 아니하고, 자기 행복을 위해서 막 다름박질하지 않은 것을 이상히 여기는 낯선 사람들이 우리는 돼 있다. 그 낯선 사람이란 얘기를 베드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그네라 그러는 거예요. 이 세상에 흩어진 나그네. 처음부터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이 낯선 사람들은 매사간 이상하고 또 잘난 척하는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시기하고 미워지죠. 잘난 척하니까. 그러다가 그들이 뭔가 이렇게 더 뚜렷한 것들을 하기 시작하면 증오하고, 왜냐하면 빛 가운데 있으면, 빛과 빛 옆에 있으면 어두움이 점점 분명히 드러나듯이,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살수록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은 자꾸만 자기의 죄악과 자기의 부족함이 자꾸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 이상히 여기죠. 그래서 맨 처음에는 낯설어 하는 거에서부터 지독한 박해에 이르기까지, 개인적인 것에서부터 국가적인 것까지 교회 역사가 증명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일들이 막 있을 것을 지금 베드로는 예상하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러나 분명히 알 것은 5절과 같이 그렇게 우리를 낯설어 하거나 그렇게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의 결국은 뭐냐? 마지막은 뭐냐? 5절 시작.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지금 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누군지. 이런 극명한 양극화는, 영적인 양극화는 요한계시록에 분명히 나와요. 계속 이렇게 흘러가다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기는 심판받아 죽을 자라는 사실을 계속 뭐하는 거다? 고하는 거다. 그럼 반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살 자라고 하는 것을 늘 증명해 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영적인 원리. 그래, 너무나 감사한 게 뭐예요? 우리는 산자 위에 서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결국은 해피엔딩이다. 그렇죠? 여러분, 어떤 일을 지금 겪으며 살고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인생은 결국은 해피엔딩이에요. 그 믿으시고 오늘을 사십시오. 너무 그러니까 서러워할 것도 없고, 너무 상처받을 것도 없고, 너무 염려할 것도 없고, 너무 괴로워할 것도 없어요. 어차피 우리 인생은 해피엔딩이니까.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 그들은 어차피 새드엔딩이에요. 뭐 어떻게 살아도 여러분 상관없어요. 어차피 그들의 인생은 새드엔딩이니까. 그 사실을 있는 그대로 그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뭐하고 있다? 고하고 있다. 하나님 앞에.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6절처럼 살아야 되겠다.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는 이 뜻과 이 마음 가운데에 우리는 오늘도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니다. 왜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성경에 나오죠. 육은 죽이되 영은 죽이지 못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육과 영을 온전히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세상이 만약에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최악은 우리를 죽이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세상이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최악은, 최고의 악은 우리를 죽이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경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육만 죽일 수 있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가 두려워한다면 우리의 육과 영을 온전히 영원히 죽일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우리는 근데 반대로 서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육과 영을 영원히 살리시는 일을 우리가 사랑하며 사는 거. 여러분, 그런 은혜 위에 우리가 서 있으니 오늘 생명의 샘과 제목처럼 이제는 우리의 신분에 걸맞게 뭐하자? 옛 생활을 청산하자. 여러분, 이 은혜 위에 여러분 사시며 오늘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아. 오늘 작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승리하시고 승리의 우리 벽돌들이 하나하나 쌓여져 가는 그래도 3만 개의 벽돌만 쌓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평생 그 승리의 벽돌을 오늘 하루 또 쌓아가시는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 속에서 온전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에 우리가 입은 이 모든 축복을 우리가 오늘 확인합니다. 그에 걸맞는 삶은 오늘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큰 역사와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1000번째 예물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기도하는 이들 가운데에 역사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